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뭐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한정돼 있죠. 그래서 또 귀합니다. 잠깐뿐이라서요. 갚아드릴 기간이 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다르죠. 이 무게가 다르고 누림의 기쁨과 감격도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은혜, 스승, 부모님의 은혜는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끔찍한 사랑이에요.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킨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부모도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를 죽이지 않아요. 둘째의 심장이 고장났다고 첫째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둘째한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심장을 줬으면 줬지. 어떤 누구도 이웃집 아끼는 이웃을 살리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주는 부모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그냥 막연한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막연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곤란한 질문도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해서 너무 명확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세상이 만들어진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끝까지 구구절절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사람들 흔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과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원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 난 존재 자체가 틀려먹었구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됐지? 태어났기 때문이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어떤 슬픔도 그런 역경도 없겠지만 그 어떤 즐거움도 보람도 없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는가? 왜 세상을 존재케 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늘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 한 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유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든 해도요. 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는요. 왜 태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답을 내릴 수 없는가? 하나님이 그 왜의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과정을 알 수 없고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왜와 어떻게가 빠진 인생. 그러니까 뭡니까? 뭐, 언제, 어디서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뭐가, 내가, 누가, 내가, 어디서, 여기서.
거기서 저기서 언제 거기서 요때 저때.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대상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요, 어떤 장소에서도요, 어떻게요? 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요, 어떻게 줄창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 봉착하는 질문이 왜인데, 그 왜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결국 구멍난 큰 항아리와 같이 큰 구멍난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를 몰라서 허무하고 허우적거리고, 왜 사는지, 왜 견뎌야 되는지, 왜 아프다 나아야 되는지, 왜 웃어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왜 기뻐야 되는지, 왜 우리는 힘들게 나와서, 왜 힘들게 키우고, 왜 이 고생을 하며, 왜 희생하고, 왜 헌신하고, 왜 키워내야 하고, 또 왜 그렇게 다들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허무하고, 나태하다가도 허무하고, 그렇게 왜라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에 그 왜이신, 정답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묘사 중에 당신을 목자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안 그래도 목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심을 증거하는 목자들 나왔는데, 예수님 목자로 당신을 설명하셨거든요. 목자. 우리가 이제 목동이나 목자를 잘 볼 일이 없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목자의 개념을 떠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설명이 꼭 필요해요. 양을 치죠. 양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를 이룹니다. 떼를 이루고,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길쭉한 지팡이 끝에 휘어진 거 있죠. 양 목을 탁 걸어가지고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지팡이. 그리고 개, 양치는 개들.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들여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양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요. 양 얼마나 토실토실하니 먹기 좋게 생겼습니까? 저도 양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짐승들이 위협이 많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 되죠. 또 다치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쳤을 때 쉬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늦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제 또 초등학생들, 수련회나 뭐 요즘에 수련회 자체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가면 어머니 얘기하면 막 다 울먹여요.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녀들, 요즘엔 여성들도 있으니까 딱 키워드 하나예요. 부모님 얘기하면 다 울먹입니다.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외롭고 견뎌낼 때 누구를 떠올리면 가장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한 분, 한 존재를 떠올릴 때 공감이 되는가?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부모는 희생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견디고 있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아주 본질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이 전 세계 어딜 가도 있는 거예요. 뭐 너 이제부터 일해라, 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다 컸으니까 일해라, 도와라. 낫지를 하는 자식들도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다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라는 것을 떠올릴 때 희생, 헌신을 빼놓고는 참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쉼을 얻는,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보다도 더 노골적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람 부모와 자식은요, 자식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등학교, 광도 초등학교 다녔는데 5학년, 6학년 다녔지만 짧은 시간 다니면서도 제가 문화 충격이었던 게, 농번기 때 애들이 약치로 가요. 학교에서 방학을 일주일 줍니다. 추수 때 하고 모 심을 때.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은요 학교 안 와요. 집에서 일 도와야 돼요. 그럼 상로산, 도산, 광도면 중림 사는 애들은 별로 해당도 안 돼요. 애들은 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니 왜 학교 안 가노?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 시켜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방학 마치고 오잖아요. 손에 굳은 살이 다 있어요.
안 그런 애들 한 절반 있고 그런 애들 한 절반 있습니다. 저희는 솔방울 주워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절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모르죠. 또 그런 친구도 아직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아마 초등학생들 일 안 시킬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30여 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양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뒤따라 다 떨어져 죽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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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가서 막아야 돼요. 미련하게 그지 없습니다. 추우면 흩어지고요. 더우면 붙습니다. 이 양이에요. 양이 또 얼마나 더럽게요. 여러분 야생양 본 적 있으십니까? 야생양. 못 보셨을걸요? 죽어요.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양은요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없어요. 못 봅니다. 야생양이 어디 있어요? 사냥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흔히 그 털 복실복실 난 양이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커요. 혼자 살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양은요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우리가 그런 걸 가축이라 그래요. 가축.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고 죽어요. 그게 가축인데요. 뭐 소고, 개고, 돼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러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생존율이 제로예요. 제로. 지네들끼리 있어도 죽고 따로 있어도 죽습니다. 얼어서 죽고요. 겨울에는요.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요. 그리고 털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못해요. 벗겨줘야 돼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짐승의 가죽이 양털이에요. 양털. 양털은 겨울에도 두를 수 있거든요. 거의 유일합니다. 덥지 않아요. 겨울엔 따뜻하고요. 여름엔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양털 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양모가 그렇게 좋습니다. 양모가. 그리고 벌레가 덜 껴요. 깎아 놓은 양모는요. 그래서 양모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적당히 보온을 유지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그런데 그놈의 것이 짐승털에 붙어 있을 때는 반대예요. 겨울에는 서로 붙어 있어야 얘들이 온기를 느끼고 살 거 아니에요? 흩어져요. 다 떨어져 있어요. 여름 되면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벌레가 드글드글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었잖아요. 뉴질랜드 하면 양 아닙니까? 마운턴 이든이라는 그 상징적인 언덕이 있어요. 거기는 양을 몇 마리 풀어놓습니다. 관광객들도 보라고. 새하얘요. 왜냐하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그것들을 씻겨놔요. 하얀 양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이 양털을 살 때도 그런 색깔을 사요. 양털이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시골로 가면요. 변두리로 가면 진짜 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색깔이 깨끗한 색깔입니다. 이제 보통 양의 색깔이 이제 거기서 짙은 어두운 나무 색깔로 변해요. 좀 심각한 애들은 통영 사람들은 잘 겪을 일이 없는데 눈 온 뒤에 자동차 상태예요. 눈 온 뒤에 그 더럽게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정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 그런 존재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야말로 손길이 닿지 않으면 죽고 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참 상징적인 관계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양이라 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요. 무지하고 멍청하고요. 혼자 냅두면 죽고요. 지들끼리 냅두도 죽고요. 반드시 사람의 손을 타야 살아갈 수 있고 번식할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양처럼 유익한 존재도 없어요. 사람에게. 고기요, 여러분. 사실상 소고기보다 양고기 좋습니다. 기름도 굉장히 좋은 기름이고요. 젖도 마찬가지예요. 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우리는 뭐 돼지 버릴 게 없다. 소 버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양이 그렇습니다. 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내가 없으면 99마리 양은 여기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끈질기시고 끔찍히 날 사랑하시고 포기를 모르시고 열정 가득하신 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여기서 두려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 맘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고 내 맘대로 먹다가 독을 먹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젠 내 맘대로 낭떠러지 못 떨어지고 내 맘대로 독도 못 먹어요. 그래서 슬퍼요. 간섭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길쭉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악한 짐승들만 내쫓는 게 아니고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목자님 마음대로 하시네. 당신 마음대로 끌고 하시네. 이렇게 한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금세 알아챕니다. 글로 갔으면 내가 떨어져 죽었겠구나. 그거 먹었으면 대적겠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인데 이거 좀 나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것은요, 당신 없으면 우리 죽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전쟁통에도 살아남고 가족을 꾸리고 정착하는 게 사람이에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살아남고 정착하고 다시 재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이에요, 양.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청소년이 다 그렇게 문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체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고 권면을 받고 훈육을 받는 친구들은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훈련도 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그렇지 못한 친구들, 이사를 많이 다니고 많이 옮겨 다니고 또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요, 그렇게 드러나요. 티가 나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등진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자기 부끄러움 모면하기 위해서 갓난 애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믿어.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양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어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양을 챙기시는가, 어떤 양을 먹이시는가, 어떤 양을 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가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앤다고 하셨어요. 어떤 양을 챙기신다는 겁니까? 파리하게 굶어있는, 치료가 필요한, 병들어 있는, 연약한, 울부짖는, 가시덤불에 처박혀 있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겨찾고 야 이거 가치 있다, 값어치 있다 하는 양들은 없애시고, 가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투성이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치 없는, 상품성이 없는 그 양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만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을 싸매어 주셔서 병든 채로 그냥 겨우 살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려니와 했어요. 강하게 하려니. 할렐루야. 하나님 손을 타지 않고 강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허락하신 강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가 양으로 부름 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순전한 어린 양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양으로 묘사되셨어요. 인생이
그러나 예수님은 순전한 순종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셨고, 우리는 그야말로 말 듣지 않고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처박혀 있고,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토하고 탈나고, 올리지 말라는 것들과 올려서 목덜미가 물어뜯겨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양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풍족해 하셔서 겨우 살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시작. 농담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했어요. 아파요. 갈등이 있어요. 어떤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룰이 있다 칩시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부자리가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니까요. 리셋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다 치료되는 거예요. 갈등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끝나요. 자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사람들 뭐 할까요? 잡니다. 잠잘 들자. 스톱! 우리 그만하고 자자. 아마 밤 12시에 아니 낮 12시에도 잠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어제의 실수, 어제 후회할 만한 행동들이 기억하고 싶은 모든 걸 덮고 또렷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아가려는 내 발걸음을 붙잡고 넘어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요, 더러웠던 나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시고 새털이 나게 하십니다. 더러운 벌레들로 좀먹었던 내 모든 살갗을 치료하시고 새살이 나게 하세요. 여러분, 때 묻은 양이 때 묻은 새끼 양을 낳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병들고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는 순전한 양으로 태어나요. 깨끗한 양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열매의 상징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소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이름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하고 형편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 그런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에요.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난 과거로 상대의 목덜미를 잡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로 상대의 다리를 걷어차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용서, 그 이상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쉬고 치료하고 세워지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영을 구하는 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뜰히 챙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을, 연약한 삶 가운데서, 무너진 삶 가운데서, 허약한 삶 가운데서, 병약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낙심하고 지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 스스로 튼튼한 자는 하나님 손에 닿지 않아요.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은혜 입는 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어때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안 와요. 이리 와라. 안 와요. 개가 뛰어가야 물릴라는가 싶어가지고 막 잡아 끌고 해야 오는 거예요. 능숙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익숙해진 양들도 개에 쫓겨서 발걸음을 바꾸는데 들판에 놓여져 있고 그에게 그의 손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양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말 듣지 않거든요. 오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놨던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다 울러매고 다시 고행길을 갑니다. 마저 가요. 등지고 가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술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유혹, 즐거움, 쾌락, 고행, 보람 해결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짊어져요. 계속 짊어집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앞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빚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 노력해야 되는가? 왜 견뎌내야 되는가? 왜 이겨내야 되는가를 아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감히 가질 수 없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동력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왜 존귀한가? 설명 못합니다. 인권 설명 못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짐승과 다른 바가 뭐냐? 우리는 옷 입고 걔들은 옷 안 입어서냐? 천만에요. 도구토피아 가보세요. 옷 입은 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발도 신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언어를 쓰고 걔들은 언어를 안 써요. 또 동물들 얼마나 서로 교감을 잘하고 대화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말만 못 알아들어요. 왕왕왕 니네 어머니가 이거 사줬다며? 왕왕 그래 좋아 보인다. 어디서 샀냐? 쿠팡에서 사 왕왕왕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얼추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돌고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요 옆에서 대화하죠. 전화기나 있어야 멀리 대화하죠. 고래들은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서로 대화합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서로 대화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없습니까? 문화가 없습니까? 전통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영이 없어요. 무신론자들, 자연주의자들 어떻게 영을 분별해내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어쩌다 생겼고 진화됐고 이 지경이 됐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 중이랍니까 지금? 사람 다음은 뭡니까? 진화가 끝났습니까? 진화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계속 진화돼야 되는 거 옳지 않아요? 왜 역사는 진화 전과 진화 이후가 없습니까? 인간 스스로 진화를 멈추게 했다랍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말은 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뿐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신비의 존재, 어떤 무언의 존재, 무형의 존재를 찾아서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다. 재수락하고 운이락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천지신명이니 뭐니, 산신령이니 뭐니 몰라요. 뭐가 있긴 있는데 뭐 잘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멀게 느껴지고 모르니까 두렵고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초행길 어디 가보십시오. 자꾸 얼마나 뭡니까? 3시간 거리 막 5시간 거리 좀 느껴지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때요?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아는 길이거든요. 모르는 게 우리를 막막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그 기쁨과 복락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잠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지.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 낫지 않을 거예요. 나 똑바로 안 될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 보살핌을 등지지 않고 나는 주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왜 털을 벗기고 난리예요. 춥게. 야, 안 벗기면 죽는다니. 하나님 때에 맞게 때에 맞는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셔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할렐루야.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양이 무슨 수로 혼자 돌아오겠습니까? 개가 쫓아오고 몽둥이로 치고 이끌어주는 자가 있으니까 누가 따라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인 겁니다. 말씀 앞에 이 꼴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 쉼을 얻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사역이신 목자 되심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더욱 강팍해진다고 말씀 예언하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질병의 소문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각종 기근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지금 왜 이런 우리가 스프레이 많이 써서 이리 됐다. 이온 오존층 다 구멍 났다. 여러분 그 얘기 지금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스프레이 뿌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막 못 쓰게 하고 그러셨어요. 구멍 내놓고 그러셨어요. 그 덕분에 오존층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저희 다 아버지 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세상의 끝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인생의 끝을 막을 수 없어요. 끝이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알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알려주셨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팡이로부터 이 막대기로부터 이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는 양이 한 마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늘 모여서 이 꼴을 뜯고 잠깐 우리 배를 불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배를 불린다면 여러분 점심시간 왜 갔습니까? 허겁지겁 내 영혼에 살을 찌우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에 쉼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삶은요 늘 공허해요. 왜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나음과 치료함과 해결해 주신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잘 되고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피부병이 났다고 계속 피부약만 연고만 바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부병에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를 해결해 주신 저와 여러분, 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여 증거하는
예배의 삶을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말, 올바른 지침, 올바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이제는 양 그 이상으로서의 목자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